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 24장 한 번 더 하게 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게 될 때에는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표현은 글을 기록할 때는 이사야서가 글을 기록하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상황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단 멸망인 거로 일단 염두에 두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는 그 상황을 알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거의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큰 어떤 변환이고 참 달라지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된다 하는 그 추세를 계속 내용을 자기가 말로서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서 글로서 남기는 거 아니에요. 선포한 것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기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 이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흘러오는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영화롭게 한다.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 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지금 그 상황을 볼 때 이사야가 보도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16절을 보니까 나는 이러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해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선포하러 갔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부터도 아니고 유다란 말도 안 나오고 동방이란 말이 나오고 바다의 모든 섬으로부터 영화롭게 된다 하니까 이게 자기로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입으로 뱉어내는 토해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자기가 생각해볼 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어진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이게 당연한데 왜 거기 동방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의 모든 섬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느냐. 이사야 자체가 지금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5절 16절이 지금 고민에 지금 이 갈등 속에서 표현이 이사야의 표현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뱉어야 되는 그 표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요 우리 인간적으로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다 가능하다니까. 이런 고민에 대한 현장, 갈등에 대한 이 모습이 간단하게 우리가 이 지금 원론에서는 이거 잠깐 나오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응? 가만히 보니까 실수가 되는 거예요. 곰곰하게. 그때는 그냥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선포만 했는데, 그 당시 그 시간에 그런 말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머릿속에 계산하고 한 거예요. 뭐냐면, 586년에 천년은, 천년 500년 맞아요. 근데 요 개념만 가지고, 600년의 천년 같은 또 611년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때 이야기하고, BC 500년과 AD 500년은 이게 천년 간격이 맞아요. BC는. 근데 600년에서 다시 600년 같으면요. BC 600년에서 AD 600년은 이게 1200년이 돼야 되잖아. 이쪽에서 반대해서 원점에서 AD 1년, BC 0년 딱 됐을 적에는 이게 거꾸로 숫자가 작아지는데 이걸 같은 개념으로 하고 500, 500이 같다 하는 그 숫자만 딱 생각해갖고는 대칭이 되는 숫자만 해갖고는 BC AD 500년, BC 500년 가면은 이게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강의만 갖고 600년 해도 같은 600년, 1000년을 계산하고 700년 해도 같은 700년에서 1000년을 계산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다요. 그래. 자, 어떤 그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실수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내가 인정이 나중에 된 거예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당시에 선포해야 될 그 선포를요, 빠지지 않고 선포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지내는 건 아닌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 딱 들어서니까, 이거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다. 근데 숫자적으로 안 맞는 거는 인간적인 실수라. 그러나 인간적인 실수지만은 그 실수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실수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지금 현재 동방에서부터 하는 이것은 BC 700년이다. 예를 들어 700년 잡아버리면은 700년부터 700년 사이가 AD 700년이 나오면은 여기가 바로 1400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00년에서 700년. 그러면 여기가요 1400년이 나오면서 다시 700년에 1400년을 계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동방에서부터 하는 것을 700년으로 잡았다. 700년을 보면은 BC 700년에 가면 AD 700년은 사라센 제국에 한참 흥황하고 지금 그 구라파 이집트를 통해서 저쪽에 스페인까지 점령하는 그 시절이 지금 나오는 게 동방이라 동방. 근데 여기서 AD 700년에서 다시 1400년을 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되는 거예요. 2100년 지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2013년 이때는 바로 동방의 분명한 것은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가 딱 나오잖아요. 1400년으로 구분해보면 실수를 해갖고 1000년 했는데 그래서 하다가 700년 나오고 또 700년 숫자 나오고 500년 나오고 600년 나오고 700년 나오다가 BC 700년에서 AD 700년 가면 동방이 분명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방에서 AD 700년에서 다시 1400년으로 계산해버리면은 지금의 정확하게 1400년은 아니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2013년에 간 이 선포,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이 선포를 계속해서 주일마다 하던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본문에서 동방이라 하는 이 표현하고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보니까 참담하다. 자기 스스로를 하여금 나는 세전하였고 세전하였다.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 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하나님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게을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자기로 선포하게 하니까 제가 알고 만약에 600년하고 700년하고 사이가 1200년 된다, 1400년 된다를 알고 내가 선포해야 된다 하면 이게 그렇게 알고서 내가 선포해야 된다 하면 이거는 계율이에요, 계율. 뻔히 안 맞는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지. 그걸 어떻게 바로 해가지고 막, 이거 1400년이고 1200년, 이렇게 계산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선포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 못 하는 거예요. 계율을 행하였다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어떤 섭리도 있다. 알고 보니까 그게 1400년이 나오고 결국 700년에서 1400년 하면은 사라진 제국에서 1400년 해버리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2013년에 간 이 표현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연대가 이 동방에서부터 나오는구나 하고 지금 보게 된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동방에 대해서는 이 동방 자체를 지나셔야 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으로 본다 하고 딱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보느냐? 2013년에 가는 요 시점, 2013년을 가르는 이 관계가 2012년이라는 사건 자체가 있으니까 2013년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2012년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계속 이게 가야 되지만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이 주일 설교 말씀에 계속 나오다가 여기서 2012년이라 하는 횟수를 왜 2012년이 중요하느냐 하고 그것을 바로 인류의 종말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선포했느냐? 그 근거가 1945년에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진 그 사건, 2500년간 그때도 그랬습니다. 586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같으면 그게가 약 2500년이 되는 거예요. 2500년 동안 성경에서 기록도 안 돼 있고 남아 죽어 있던 그 2000년간의 성경의 기록에서 성경 기록이 끝나고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묻혀 있었고 성경 자체의 내용 자체를 전혀 근거하지 않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고 설교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는 또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는 이런 구조로 지금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목사가 성경에 비록 기록은 안 돼 있더라도 그 사건을 성경의 사건으로 집어넣는 횟수가 2012년이라 여타 보니까 2013년부터는 이제 우리 인류는 이런 것이 자료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제부터 2013년부터는 인류 전체 방향을 정하고 모든 인류를 하여금 성경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지금까지 성경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지 마음대로 뿔뿔이 흩어진 콩처럼 막 콩을 쏟아버리면 다르륵 틀어가지고 막 흩어져갖고 지 마음대로 하나씩 있는 이런 나라 형태, 개인의 형태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을 다 모아서 성경 안으로 집어넣고 그러한 시대를 이제는 인류의 종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그걸 인류의 종말이라고 선포하고 그런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선포하고 나가는 횟수를 2013년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잡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제부터는 온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는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말을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우리조차도 2013년 이후로 인류의 주인공 감좀 이상하지만 인류 전체를 이끌어갈 성경의 이스라엘의 위치가 우리 민족에게 이미 요구되어졌다. 그것을 그 전에 이미 선포했던 창세기 10장에 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다시 연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연결이 2012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강복 이런 사건을 연결해서 1945년에 유엔의 독립, 유엔 기구가 창설된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나오는 그 상황 자체에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국이 하나의 통일했던 그 흔적을 1945년에 분명히 보여준 하나의 그 기점을 잡아야 되겠다.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일본이 항복했다는 그 자체를 중국이 공산으로 해서
통일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횟수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공산이란 말이 겁이 나서 공산주의 하니까 막 겁이 나서 쓰지 못하지만 이 공산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붙잡아야 될 방향이다. 그것이 2013년부터 인류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가겠다. 선포가 된 내용이에요. 이 동방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24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2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으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동방에 대한 우리나라일 것이다 하는 개념은요, 제가 오래전에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2013년부터 아마 되어졌을 거예요. 뭐 2012년이라 하는 그 개념은 그 앞에도 있었다 이런 건 아니고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지금 9월이니까 1년은 됐을지 모르겠어요. 작년 말 정도에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개념은 내가 딱 찍어서 못하는데 동방이란 말이 딱 나오면서 이거는 우리나라를 겨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어 하는 요 개념이요. 창세기 10장을 연결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연결이 하는 연결점으로 나름대로 단어가 동방이라 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의 동방이면 분명히 어떤 페르시아 당시의 사람으로 볼 때는 분명한 하나의 살아있는 그 당시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동방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발자국 자체를 쭉 보니까 동방으로 갔잖아. 동방으로 계속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만주 땅에 분명히 첫 발을 거기에다가 깃대를 딱 꽂고 그것도 시작이다 하고는 백두산에 한 번씩 올라와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겠죠. 제를 지내고 먼 바다를 내다보면서 동방에서 자우튼 거기서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을 올라가지고 해마다 매일은 올라오지 못했을 거고 해마다 정한 기간 되면 가장 높은 산인 동방에서 그러고 가장 동쪽이잖아. 동쪽이면서 가장 높은 산, 가장 동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온다는 게 백두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드리지 못했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드리는 그 자체를 제사 드리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타내려고 오래전에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주 땅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남한 땅에만 밀려오고 또 만주 땅에 일부 잔존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여운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2장의 1절에 있는 예수님 시절의 동방, 그것만 제가 딱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가 요거 딱 본문 보니까 사건 자체에 15절, 16절의 그 미묘한 이 상황 자체에서 여기 하나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냥 15절, 16절이 이사야의 갈등이 없는 내용이라 하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도. 근데 갈등이라는 요인을 딱 가지고 보니까 왜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도 볼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자기가 선포해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동방이, 내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구조를 두고 들어가면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빨이 맞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요 이빨이 맞아가는 거하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일 아마 한 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과정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동방이 나중에는 이게 아라비아가 된다 이거 700년대 가면은, 그리고 이 700년대를 가기 전에 벌써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해갖고 635년 되면은 여기에 벌써 이 장안사에 장안의 대진사에
대진사의 당나라 시절에 경교비가 세워지거든. 그러면 그 경교비를 통해서 이 경교가라는 것이 얼마나 흥황했다고 하는 것을, 이거 대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를 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진. 중국에서 바라보는 로마는 대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진, 로마에서 건너온 종교다. 이래갖고 대진사. 그래, 경교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로마에서 빛이 왔다. 그러니까 대진, 이렇게 부른 경교라, 경교. 경교, 밝은 빛, 밝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그 경교라요. 근데 이미 그전에는 불교라는 개념이 있어갖고, 인도로부터 남은 불교라는 있어갖고, 이게 혼돈되어지는 거예요. 불교 하나만 들어갔으면은 중국 자체가 어쩌보면은 이 불교에 굉장하게 이게 아마 심취가 됐을지 몰라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참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불교 하나만 있었으면은 아마 중국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근데 경교로 말미암아 이 비슷한 형태로 또 하나가 접목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혼란되어지는 거예요. 혼란. 불교에 갔으면은 불교하고 기존의 중국에서 넘어오던 그 어떤 문화하고 이것이 동화가 돼가지고 그냥 불교도 아니고 또 중국의 그 색채도 아닌 이것 두 개가 짬뽕이 완전히 돼가지고 나중에 딱 나타났을 건데, 경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교의 어떤 수행의 여러 가지 자세에 이 혼선이 올 수 있도록, 혼선이 오게 되도록, 개인의 수행이 아니라 이 경교는 불교의 모습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것은 일종의 개인의 수행과 개인의 정신 상태를 사회하고 비추보는 그런 쪽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경교는 사회 전체나 개인 전체를 하나로 딱 보고, 개인을 하나로 보고, 사회도 하나로 보고,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창조주와 관계를 이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연결을 경교는 나아가는 거고, 불교는 자기가 아직 이루지 못하는 자기 수행을 하나의 사회에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게 중국에서 보면 눈에 드러난 것, 당장 보이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승리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정치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막 나아가던 이건데, 불교가 딱 왔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다가 경교가 딱 오면서 다시 당나라 시대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거든요. 여기서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불교냐, 경교냐. 근데 그 당시엔 불교, 경교라는 구분도 없이 받아들였으니까, 둘 다 같이 하나의 사다 해가지고, 둘 다 같이 연결해요. 이슬람교는 없었겠어요? 나중에 또 페르시아에 넘어온 해교라 하는 해교. 그 이슬람에서 넘어오는 거, 그럼 조로아스터교, 이 수많은 내용이 있으면서 이게 전부 다 사라하는 내용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념 가지고 이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내용이라, 이게 전부 다 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진사, 무슨 사하고 사로 들어가는 게, 우리는 지금 보면 사학을 하면 전부 절로 알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는 같이 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우리 한국이 이게 지금 현재 이 동방이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 속으로, 성경 안에 있는 이 국가로 우리는 들어가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육로거든요, 육로로 대한민국,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라니까, 신라의 지금 경교의 흔적들이 허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금강산에 절 하나가 장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당나라 장안, 수도 장안. 그 장안사에 이 경교비, 모조비가 있다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딱 반으로 잘려가지고 거기 북쪽에 있어. 북쪽에 있어갖고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아마 갔더라면요, 경교비 자체도 아마 훼손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 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있는 경교비 자체를 인정 안 해가지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없앴을 거예요. 그거 없애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은, 그거 자체가 중요한 사례예요. 절에 있는 이 스님들이 말이죠,
우리 고고학적인 이런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자기들의 책이다 그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걸 없애버린 이런 흔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화엄사의 어떤 자료를, 인터넷에서 자료를 봤어, 내가. 화엄사의 어떤 스님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헌 중에 기독교하고 관계됐다 하고 소문이 나니까 이걸 삭제했다.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알지. 그래서 남북이 왜 통일이 안 되느냐. 이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일부분이 있다 보는 거예요. 장안사회 같은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제시대 되기 전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공부를 많이 한 선교사들이 한국 이걸 탁본으로 떠간 거예요. 장안사에 있는, 그러니까 금강산 장안사에 있는 이 경교비 모조비에 대한 탁본을 떠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낸 거예요. 우리도 몰란 거지, 그게 뭐 경교비인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걸 발표하고 난 뒤에 이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남북이 딱 갈라지니까 뭐 지금은 공부하려고 해도 자료를 확인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에다가 그 경교비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표현해서 일부러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거 있다 소개를 하고. 왜냐면 이건 중요한 자료니까. 여기 자료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연결하면 그래요. 15절하고 연결하면은 동방에서 가면 동방의 쭉 끝이 육지는 우리가 마지막이라. 그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요 내용을 같이 하려고 오늘 한 번 더 한다 했어요.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바다 모든 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3장에서인가 이야기할 때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바다에 대한, 즉, 두로나 이 시돈에 대한 이런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에 대한 경고라 하고 나올 때도, 두로에 대해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멀리 있는 떡이라, 너의 집에 잔치라, 너의 집 잔치에 있는 떡이라서 이거는 뭐 침만 꼴깍꼴깍하지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바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다에 대한 내용. 이사야 선지자 때에 두로라고 하는 이 두로에 대한 경고라 할 정도로,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그 두로에서 다시스가 되어지는 두로의 하나의 식민지처럼 연결되어지는 두로의 그 강성함, 그게 이사야 시대거든. 그래갖고 나중에 요나 선지자도 다시스로 가서 피난 가려고 하는 이 항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두로로 난 다시스 자체를 그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런 영향 있는 국가. 그러니까 해변이란 말이 나오고 섬이란 말이 나오고, 아니 여기에 지중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섬이란 표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육지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충청북도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사면 어디라도 바다는 전혀 없어요. 바다는. 그러니까 그 관청은 어쩌면 해안청 소속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 국가 조직에, 정부 조직에 해안 무슨 부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나타나는 해안 경찰이라든지 이런 거 다수를 하는 도청이 없는 것이 아마 분명히 충청북도에는 그게 없을 거라. 있으면 딴 일 할 거라. 이름은 안 둘 수는 없으니까, 두면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뒀다 하면. 그러한 특별한 내용이 이게 바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바다 모든 섬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거룩하게 할 거다, 영화롭게 할 거다 하고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모든 섬, 이사야 시대는 섬이라 해봐야, 기껏해봐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브로, 키프로스, 발 앞에 있는, 두로의 발 앞에 있는 키프로스, 두로의 시대로 말하면 영향을 받죠, 거기서. 그리고 키프로스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어떤 거점으로 해갖고, 나름대로의 거점이지. 그러니까 섬이 발달하고, 섬 문화, 해양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두로라고 하는 이 발달한 것은 키프로스 섬에 의해서 저들이 건너왔으니까. 물론 그 위에 쪽에서는 더 다른 쪽에서 건너와서 다시 팔레스타인 넘어온 경로가 뭐 있다고 보는데, 이런 섬이라 해봐도
모든 섬이라 할 것 없어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돼. 키프로 섬. 바로 앞에 큰 섬이 하나가 있거든. 지중해,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 있는, 해안 쪽으로 붙어 있는 섬은 구브로. 신약에서는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들어가 보면은, 멜리데 섬이라든지 신약에 몇몇 섬이 나오는데, 이 섬에 표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섬을 겨냥해서 모든 섬이라 하는데 바로 이 섬이 나중에 지중해 시대를 지나서 대서양 시대를 가고 태평양 시대로 넘어오는 이 표현이 바로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영국이 섬나라. 그리고 이 섬으로 모든 섬이라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육로를 통해서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지금 거쳐서 중국으로 인도로 거쳐서 중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것이 바로 동방이다 한다면은 이게 모든 섬은 영국으로 가서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면 아메리카도 그동안에 섬으로 알고 개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였잖아. 이것이 거쳐서 미국으로 거쳐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해갖고 일본이 이제는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의 1945년, 중국의 1945년, 유엔의 1945년, 이스라엘의 1945년이 1945년에 이 내용이요. 영국을 해서 간 거는 서쪽으로 섬으로 해서 그야말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육로는 걸어서 가다 보면 끝은 우리나라인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쭉 돌아와서 일본을 통해서 마침내 도착한 것이요.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라, 청일전쟁. 중국하고 맞닥뜨린 중국의 청하고 일본하고 정쟁을 했는데 이게 전쟁터가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그래서 중요한 하나의 시점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여기 이사야서 24장 15절에 있는 이 15절, 16절에 있는 이런 표현을 15절에 있는 건데 둘 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한쪽에는 육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왔고 또 한쪽에는 해로를 통해서 대서양을 거치고 태평양을 거치고 그리고 청일전쟁이라는 전쟁을 거쳐서 결국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점 자체가 이게 육로로도 이미 도달했고 바다로도 이미 도달한 것이 1894년 청일전쟁. 그 청일전쟁이 있고 50년인가? 45년 94년이니까 1894년 딱 50년이네. 50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에 광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광복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이유가 없잖아. 그냥 해방이면 해방이지. 근데 광복이라는 말을 썼다. 이거는 경교에서 나오는 밝음. 이것 자체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은 경교로 통하는 빛이 아니고 오래전에 창세기 10장에서 연결되어지는 단 할아버지부터 시작되어진 이 나라 민족에게 홍익인간이라 하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지는 민족 앞에 바이칼이라 하는 그 바이칼 호수도 자체도 그 밝음이라고 하는 즉 빛을 찾아서 동쪽으로 빛을 찾아서 빛의 그 원래적 이제 해가 뜨니까 해가 뜨는 것에서 빛을 찾아서 동쪽으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암흑 속에서 지내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셈의 후손들의 그 고통 속에서 늘 염두에 두고 빛의 그는 가장 빛되는 곳을 찾아서 온 것이 동쪽인 이 만주 땅에 정착하면서 백두산에 올라와서 그 바다를 바라보고 마지막 가장 동쪽에 있는 바다에서 아주 땅에서 높은 데서 떠오르는 햇살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빛을 찾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기가 빛을 찾은 것으로 거기 정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광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빛을. 그게 의미가 광복의 의미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 성경이요.
기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이사야가 이걸 기록하면서도 이걸 표현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여기서부터 3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바로 우리다 하고 보는 데에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여기 지금 이런 경로를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 한마디를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인 발자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발자국을 갖고 지금 우리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잘못했다, 어거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엄하고 그래서 중하니까 한 번 더 하는 건데 이런 이 보는 자세를요 우리가 다른 어떤 측면에서 한 번 더 접근해 보면은 우리가 이 기록 자체를 우리 거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런 데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하나의 그 힌트 요렇게 우리가 인용을 해볼 그런 환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저도 이 부분을 늘 이래 점검을 하는데 내가 과연 지금 인정이 되어 가는 거지 지금 인도를 되어 가는 게 바르게 인도되어 가는 거냐 할 때 항상 저 밑바닥에 가장 기준점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이제는 내가 구세주로서 활동해야 되겠다 하는 선포라는 때에 누가복음 4장 12절에 누가복음 4장 18절 12절은 아닙니다. 12절은 아마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12절 아니고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는 이리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눈먼 자에게 빛을 주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겠다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출사표라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세상을 위해서 구세주로 나가겠다 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걸 참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제 시작점을 알리는 요 내용을요 성경에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다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 기록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구세주로 활동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표현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표현은 이사야서 오늘 우리 읽는 요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2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출사표로 알려진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인용을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린들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은 당신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언어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주는 그 과정은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수준,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표현한 이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이고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면요,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늘 읽어보던 이런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왔다 하고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밝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너가 왜 그런 사람이냐? 너가 왜 성경에 기록한
바로 그분이냐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늘 보던 글이니까. 일반적인 글이니까. 이 내용을요,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할 때도 제 자신이 봐도 나도 의하다. 나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내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자꾸 보기는 내가 확인한다니까, 내가. 되어지는 거 보면서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서툴어요. 아까 그 500년 계산하고 AD BC만 계산해도 당장에 내가 1000년 계산하고 하면서 또 1000년을 600년 BC 600년에 AD 600년 1000년으로 막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 부족한 것이 막 생활 속에 막 드러나요. 엄청나게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걸어가는 걸음이 이래 보면은 시간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르게 인도되어지는 건가? 바르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하면서 나아가면요.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 그러면 그거는 뭐냐? 내가 쓰려고 하는 거냐? 아닌 거예요. 이 나름대로 준비되어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한데 이런 일들은 내가 사라져야만이 되어진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이게 내 이름으로 전부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에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영화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는 거, 영광을 받는 건요, 그 일을 만든 인간은 사라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니까. 그거 지금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만이 저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온전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책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또 책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막 내한테, 책은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고, 책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하고 막 할 때, 이런 장치를 하나님은요, 막는 거라고. 또 다른 장치를 준비해놨어요. 책 보고도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대동에만 책의 내용이 워낙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으니까 책 내용을 보고도 저한테 연락이 안 되도록 제가 장치를 해놨기라고. 그래서 면담 장치를 별도로 한다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가능하다니까. 전화 아무래도 안 되고, 전화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안 받을 거라고. 그래갖고 인터넷에서 내하고 면담이 있으면, 뭐 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면담 신청을 해갖고, 거기서 표현하도록. 그래서 이 인간의 드러남을 최소화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표현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한다, 내가 알아보겠다 하면요, 이사야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 그때는 인터넷 장치도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떠벌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시대가 되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바치주고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요 톱으로 키워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 풍부한 이 어떤 표현을 볼 때는 누구든지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톱으로 키워 죽느냐 말이에요. 톱으로 키워 죽어야만 되는 그 입장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에 입장이 있다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수많은 이 장치나 이런 과정들이 이게 지금이라도 폭발시키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얽힌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이 살아오면서 내가 평탄하게 내가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고 사람 속에서 실수 덩어리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얽혀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중단돼야 될 일이 있으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나타낼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이렇게 겨누 볼 수 있는 이런 삶을요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내도 가능하고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바로 모세가 될 수 있고 내가 바로 바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거예요. 저와 같은 생활을 저도 그런 지금 현재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내 모습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가능하느냐. 이걸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입속을 통해서 아빠의 말을 통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부부가 되어지면서 요 내용을 갖고 서로 간에 의견을 합치를 보면서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가 또 자라서 어린이 됐을 때 또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제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그런 기점에 대한민국이란 이 민족 자체가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사람의 목사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다음 시간에는 1절, 2절, 3절에 관계된 내용을 갖고 또 풀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본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것 감사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데 아주 최선을 다, 그리고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 국민 앞에, 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의 쓰임받기를 주여 삼창하고 축복합니다. 주여!